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겠죠.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평소에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말까지 했냐면은 예수가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어요?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말이 바뀌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형제다 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우뚝 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삶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고보가 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 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지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12지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 당시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를 일컬어서 말하는 그러한 별명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뭔가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손해를 보고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러한 형제들에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서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 아까 보았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도시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뭔가를 얻을 것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예수 믿는 그들 형제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또 우리 누가 할 거냐? 바로 그들이 하는 거죠. 어떤 도시에 가서 어디서 할 거냐? 그리고 뭘 한다는 거예요?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3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한때 우리 긍정적 신앙에 대한 메시지가 한국교회 강단에 아주 많이 선포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의지나 자기 신뢰나 자기 확신이 토대가 돼서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은혜로부터 오는 것, 말씀을 토대에 세워지는 것이 신앙인데 여기에 긍정적인 생각, 그런 사고가 내 신앙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오염된 신앙이 강단에 많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오염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그냥 자기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 형통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관리가 먼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은 내 말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네가 말하면은 그 말대로 네 인생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가 나의 신앙을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이 나를 체면을 걸어, 말이 나를 맛을 걸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13절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빼먹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진 게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거죠.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다 없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2026년을 살아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은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빼놓은 인생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하면서 우리는 뭔가를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축복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가 먼저 올바로 정립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죠.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하고 내일은 무엇을 하고 1년은 어떻게 하고 장사를 어떻게 하고 뭘 하겠다 없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내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안개이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여러분, 안개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안개가 머무르고 싶다고 해서 머무를 수 없어요. 안개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방향도 위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안개는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뭘 하겠다, 이익을 얻겠다, 그것은 안개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뜻이냐 주의 뜻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이냐, 내 뜻이냐, 주의 뜻이냐, 주의 뜻이냐,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다?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저희 우리 행복한 집이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설장님이 늘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물질로 도와주셔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우리 행복한 집의 아들, 딸들이 그걸 갔다 왔어요. 저는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비행기를 탈 때도 그랬고 내려서 이동할 때도 그렇고 또 차가 뭐 렌트한 차가 움직이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보는 것도 그러면서 또 올라올 때까지 다시 한국에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비행기에서 바깥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 여러 가지 모양을 찍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엄청 수백만 원 돈 들여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비행기가 뜨고 비행기가 가고 또 차들이 렌트카가 움직이고
다시 반대로 렌트카가 움직이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렌트카가 행복한 집까지 데려다 줄 때까지 누가 있었어요? 운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끄는 기장이 있었고 렌트카는 그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행기가 어디로 가요? 비행기가 어디로 가요? 비행기가 어디로 갈까? 비행기가 어디로 가요? 어? 비행기는 하늘로 가죠. 근데 비행기가 아무 하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항로로 갑니다. 항로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요. 운전하는 기사가 도로로 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하거나 길을 잘못 가게 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야곱 시대 성도들이 자기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운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 가면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따라서 하늘이라면 항로로 땅이라면 육지 도로로 제대로 가야 돼요. 바로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항로가 되고 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발걸음도 행동도 내 눈도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늘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 예수님께 미루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뜻에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읽어왔지만 2026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처럼 되는 거예요. 16절.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만 있고 자기만 있으면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셈의 후손. 누구의 조상이에요? 노아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셈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에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첫째는 아르박사시 나오고 셀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에벨이고 벨레를 낳고 르를 낳고 수를 낳고 라우를 낳고 데라를 낳았는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라우가 하란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데라가 어디 머물러 있었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라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였다고요?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어디 멈췄다? 하란에 멈췄다. 그런데 그 멈춰 있을 때에 데라가 20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데라가 끝났잖아요. 데라 시대가.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은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세상으로 바쁘고 내가 세상으로 너무 치워져서 하나님 오셔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심령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셈의 후손으로 쭉 밑으로 내려와서 10대가 될 때에 거기에 이삭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왔다? 행함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2026년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떠나면, 장막이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았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에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면 입으로 나를 자랑하거나 딴소리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에레미야는 포로로 돼서 끌려갔다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언하느냐 하고 에레미야를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렸어요. 다른 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지켜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선자들 뭐예요? 가짜 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뭐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왜 그런 말씀하다가 갑자기 선이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성도들 그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노숙자처럼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 멤버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다녀? 밥 좀 먹고 다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이 겨울에 그 옷이 그게 뭐야? 그 사람은 그것밖에 없는데. 야곱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말로만 생각해 준 것처럼 하지만 찌르는 거야. 넌 어떻게 못나서 그렇게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냐? 먹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냐?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벗어줄 수 있는 옷이 있다면 벗어서 입혀주는 거. 먹을 것이 그에게 없는 것을 안다면 먹을 것을 나눠서 그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셔서 늘 그날마다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한 번만 하면 될 건데 왜 그거를 나를 만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좋았더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씀. 토브. 이 토브라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관계가 도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순종적으로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되었을 때 이걸 토브라고 말해요. 이걸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매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 땅 속에 묻어두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다 똑같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다 설교를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야? 땅속에 묻어두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렇구나 묻어둬. 그러면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그냥 묻어두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됐다? 땅속에 묻어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됐다? 움직였다.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바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밤에도 새벽에도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별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2026년도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둔 사람처럼 마음속에만 그래야지 하고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서 모처럼 그 서커스 공연하는 걸 봤어요. 근데 서커스 공연하는 것은 제가 아마 10년, 20년, 30년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커스는 굉장히 오래된 그 전통 문화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많은 모습이 있었는데 웃기도 많이 웃었고 제 마음이 뭉클했던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공중에 끈이 매달려 있는데 그 끈이 매달린 그 끈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밑에 있는 그 무용수가 위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 공연을 할 수 있었을까? 전적으로 밑에 있는 그 무용수는
위에 있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예술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저 사람은 사람들인데 그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믿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연하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건을 해서 눈물을 닦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단하고 그 말씀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